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웃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서 뭔 말씀인지 잊어버리실 것 같아가지고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그리고 우리가 줘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먼저 사람에게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가난한 사람에게 여기 보니까 뭘 주라고 돼 있어요? 돈을 주라고 돼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주라고 그랬어요.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길에 있는 노숙자에게 돈을 주지 말고 꽃을 줘라 그래요. 꽃이 밥 주는 건가? 아니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자기의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켜서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갖게 하고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이 정신이 똑바로 들게 해서 그 인생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꽃을 한 송이 주는 게 더 낫다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가난하다고 해서 복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밥이 필요하고 그에게는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줘야 되겠지만 우선 복음이 들어가야 가난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정말 못 살던 나라도 잘 살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부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노력을 해도 안 되던 그 사람에게 복음이 딱 들어가면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심을 받거든요. 신분이 바뀌니까요.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벌레가 일찍 눈을 뜨면 새밥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새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벌레가 아무리 새벽같이 눈을 뜰지라도 잡혀먹는 신새밖에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독수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처럼 우리는 전에는 미약한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마음이 가난한 자, 혹은 세상에 물질로 가난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것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줘야 된다. 그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뭘 주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줘야 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겐
고침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사랑으로 고쳐주고 격려와 위로와 기도와 내적 치유를 받도록 우리가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이 쫙 그에게 비춰줄 수 있도록 마음이 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 받은 자들에게 고쳐주라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그런 사람에겐 손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희 치료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같이 기도만 해줘도, 혹은 그 사람이 마음이 상했을 때 같이 울어만 줘도, 그리고 같이 그래 나도 그래 하고 추임새만 넣어줘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우리가 고쳐주는 하나님의 치료제다 이거죠. 세 번째, 거기에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포로된 자가 있어요. 죄의 포로가 되고 쾌락과 세상의 약물과 미움과 증오와 사상과 이념에 포로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상과 이념의 포로가 되면 무서워져요. 그런 분들은 부모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충만해지면 죽을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자꾸 그런 이유가,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만 세상을 고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사람을 사람답게 세워놓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포로된 자들이 참 많구나. 어떤 사람은 미움의 포로가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의 포로가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의 포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약물이나 이런 거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잠을 못 자요. 불면증, 공황 증세, 우울증 이런 거에 그냥 확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여기 성경에 보면 한번 포로된 자에게 뭘 주라고 그랬어요? 자유를.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진리에서 오게 돼 있어요.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곧 성령,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거든요. 그래서 포로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가 들어가면 그 모든 억압에서 다 풀리고 그 포로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북한은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자유가 없거든. 자유가 싹 없어지면 북한같이 되는 거예요. 결혼의 자유, 직업을 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학교를 갈 수 있는 자유, 거기서 지역을 정할 수 있는, 내가 어디 살고 싶다면 그 지역을 정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거기는 신분이 딱 있어요. 핵심 계층, 또 적대 계층, 일반 계층,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층하고 적대 계층하고는 결혼도 못 해요. 만약에 핵심 계층의 사람이 적대 계층과 결혼하면 평양에서 떠나가지고 산골에 들어가서 그 적대 계층이 사는데 거기로 가야 돼요. 이렇게 아주 자기가 살고 싶은 데도 마음대로 택할 수도 없고 직업도 마음대로 못 택해요. 그런 그 사회가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런 모든 그 부자유스럽고 억압되고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독재를 못 할 거니까, 그런 그 독재자인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은 그게 두려운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막 이것저것 다툼이 있어도 예수가 딱 들어가면 철저하게 그곳에 자유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생각에 갇혀 있고, 과거에 갇혀 있고, 두려움에 갇혀 있고, 악습과 학대에 갇혀 있고. 그래서 저 인도 같은 데 보면 카스트 제도에 딱 갇혀 있어요.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지금부터 10세기 전에, 그때 그 아리아족이 와가지고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통치 개념으로 신분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지금도 못 버리고,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무슨 브라만족부터 얼마나 많은 그 종족들의 그게 계급이 있습니까? 그게 아주 불가촉 천민이라고도 있고 비참하잖아요.
그래갖고 여자를 아주 학대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여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저 이슬람이 들어가면 여자들은 완전히 그냥 하듯이 제가 그 중동 지역에서 사가져온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남자 둘이 이렇게 앉아 있고요, 옆에 차 이렇게 있어요. 차 따라, 대추차 이렇게 따라 먹는 거 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노름하듯이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저쪽도 여자들이. 그래갖고 하다가 지면 여자 한 명 보내는 거죠. 이 여자는 뭐다? 재산이니까. 그래서 큰 트럭을 타고 가도 앞에서 아버지가 운전하면 옆에 아들만 앉혀요. 그리고 양하고 딸들과 부인은 뒤로 앉아. 어디 뒤가 뒷좌석이 아니라 짐칸 있죠. 거기 양들하고 같이 앉는.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나라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저 이슬람이나 비슷했어요. 여자들 다 쓰개치마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고, 낮에는 여자들 길거리 돌아다니지 못하고 밤에만 살짝 나왔다 들어가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리고 칠거지약에 걸리면 여자는 쫓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집 아내도 아마 칠거지약에 걸려서 쫓겨났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첫째, 애를 안 낳잖아요. 두 번째, 남편보다 머리에 애기 있거든. 그러니까 쫓겨났을 거야.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여자가 여기에 없거든. 그런데 어찌됐든 요즘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사는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없잖아요. 저밖엔 큰 소리 못 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악습이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악습의 고리가 다 끊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또 계속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갇힌 자에게. 그 다음에 2절 볼까?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때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악할 때가 있고, 또 이 세상에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복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날마다 그냥 우리의 때인 줄 알고 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심판의 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를 꼭 알고 그분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이라니까 벌써 기뻐하시는데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줘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줘야 될 게 있어요. 그 줘야 될 게 여기에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화관을 주고 기쁨의 기름을 주고 그리고 찬송의 옷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걸 줘야 되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안 믿는 사람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화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화관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존귀하게, 그래서 이렇게 꽃을 싹 이렇게 하는 것은 신부들이 꽃을 머리에다가 장식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신랑 신부가 사랑받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처럼 그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항상 귀하게, 그리고 그로 하여금 굉장히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름을 부어줘. 기쁨의 기름. 그것은 성령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사는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돼요. 같이 막 기도하다 보면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그에게도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나타나요. 옆에 분을 한번, 남녀가 아니라면 부부는 괜찮지만 손을 살며시 잡아봐요. 딱 잡아봐요. 예, 그렇게 잡은 손으로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시작. 거기도 잡아요. 왜 떨어져 있어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요. 내일은 아침에 나와서 오늘 손잡았던 분을 생각하면서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기도 잘 되는 분 옆에 딱 앉아서 그분 손 딱 잡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워낙에 막 흔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막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리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러다가 다 기도를 마치고 나가려면요, 휘파람이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슬픔의 옷이 싹 벗겨지고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먼저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세상에서 부르지 않는 이런 노래를 불러요. 당신은 사랑받기. 제가 음도 틀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럼 이왕 부르신 거 끝까지 불러볼까요?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조금 더 높여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한테 핀잔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한테 눈 흘키면 돼요, 안 돼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한테 뒤에서 뒷담화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한테 입 삐죽거리면 돼요, 안 돼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한테 흉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그런 걸 했어요? 여러분한테 물은 게 아니고 저쪽 동네한테 왜 그런 거 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진짜 사랑받아야 돼. 당신은 진짜 행복해야 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해서 보낸 거야. 나 때문에 행복해라. 나 때문에 오늘도 웃으며 살아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꽃 화관을 머리에다가 싹 씌워주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입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함께 기도해주면 성령의 역사가 막 뜨겁게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거 해라,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줘라 이러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딱 보면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그래서 그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도전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싸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네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사가지잖아요, 사가지. 그거를 네 가지라는 걸 모르셨어요? 저는 그걸 사가지라고 그런 건데 여러분은 너무 안 좋게 들으셨나 봐요. 귀가 복된 사람은 목사님이 네 가지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네 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첫째, 경우가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 품위가 없으면 안 돼요. 세 번째,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네 번째, 덕이 없으면 안 돼요.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네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사가지가 없어 이런다고요. 그게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경우와 품위와 질서와 덕, 이건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게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그걸 가지라고 하시는가? 우리에게 그래서 너는 복 있는 자손이야. 넌 하나님의 일꾼이야.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복받는 대표적 인물인 걸 보여줄 거야. 이걸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은 우리에 대한 칭호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봉사자, 복받은 자손. 헵시바와 뷸라처럼 하나님이 단장시켜 주신 인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씨를 뿌리면 싹이 나는 것처럼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회, 기도의 성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에 쭉 해서 이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화관을 쓰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그리고 기쁨을 나눠주는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